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복음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 안에 소망 있네. 복음 안에 생명 있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복음 안에 소망 있네. 복음 안에 생명 있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 소망 있네. 복음 안에 생명 있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게 복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10월의 첫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한 달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한 달 정말 우리가 계획하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고 또 보여주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10월 정말 아름다운 계절이죠.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려고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가 다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고, 또 10월 한 달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또 평안과 화목함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또 달려가는 길에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삶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을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기록한 책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이 pat모섬에서 또 기록한 이유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알고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한복음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해서 4복음서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미 AD 70년경에 이미 다 쓰여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80년에서 90년 사이, pat모섬에 유배 갔을 때니까요.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기적인 차이가 있고, 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또 삶을 기록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런 인간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인성에 초점을 맞추고 쓰여진 책이 마태, 마가, 누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고요. 요한복음은 그와는 다르게 예수님에 대한 삶을 또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하지만 신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이미 70년대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었음에도 요한이 다시 80년에서 90년 사이에 다시 예수님의 그 신성되심을 강조하면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이 초대교회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요. 이 70년대 이미 다 기록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같이 예배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유대인들이 너무나 달라지는 그런 차이점을 보이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64년 이후에 네로로부터 시작하여 이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강하게 시작이 되죠. 이 박해 가운데에 많은 이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를 너무나 힘들어 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많은 순교의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흔들리는 이들이 많이 있었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을까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요한은 그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에 대하여 강하게 권면할 이유가 있었고, 예수님을 다시금 증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을 하지만 이미 앞에 오셨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도 잘 기록되었지만, 특히 우리가 보는 이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이가 아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예수님, 그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거다. 그 능력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힘을 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초대교회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에 의심을 하지 마라. 더욱더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힘써서 달려가자라고 독려하기 위하여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어려운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쓰여졌던 이 책을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시대에 또 다시금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정말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 얼마나 힘써 달려가는 것이
소중한 일인지 우리가 확인하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꾼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보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시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창세기에 이 태초에 천지가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건 창조되는 그 시점,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보면 오늘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또 말씀이 함께 있었는데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 우리가 계속 보았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말씀으로 나타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또 모세에게도 말씀 중에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 듣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도 오셨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인간으로 오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치료의 하나님이구나, 치유의 하나님이구나, 모든 일을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구나. 어떻게 예수님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좀 또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이 그의 제자들과 이야기하면서 그가 전하는 것,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요한이 무엇을 알고 있는, 자기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상의 것을 욕심내지 않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알아본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많은 이들이 따를 때 어찌 사람이 시기와 질투가 나지 않겠어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데 저 역시 사람의 마음이 아예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욕심도 내고 또 시기하고 질투도 하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 사명에 더욱더 집중하지 못할 때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역들을 하고 어떤 영광을 얻든지 나에 맡겨진 것만 바라본다면 그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들을 자꾸 보게 되면서 내 것을 자꾸 초라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느 것은 초라하고 어느 것은 더 참 위대하고 이런 사명이 없는 것이죠.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영광이고 사명이라. 오늘 나의 삶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좋겠지 이 초대교회 성도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참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최고의 영화로운 삶을 주었다. 너희 믿는 그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또 귀로 들었던 그 예수님과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빛을 증거하기 위하여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시기와 질투와 또 이 세상에 다가오는 수많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 감당할 때에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이기에 그 삶을 기뻐하며 힘써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예배와 기도가 끊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가족이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걸어가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통함을 더하시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일들 잘 감당하며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오늘 금요 성령 집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10월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사랑합니다.